오늘 2020년 4월 19일 주일에 주님 몸된 교회 나와 예배드리는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할 줄 믿습니다. 아멘.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 요한복음 20장 19절로 23절까지 제목을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제목을 잡았습니다. 성령을 받으라. Receive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으신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지난주에 우리가 부활절 예배를 잘 드렸습니다. 또 부활의 기쁨을 우리는 영원히 간직해야 되는데 우리나라의 많은 교회들이 부활절 이 예배를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지만은 그전과 같이 그렇게 드리지를 못하고 우리 평상시에대로 이렇게 예배를 드렸는데, 그렇지만 부활의 주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찾아온 줄 믿습니다. 아멘. 부활절 그리고 오늘 하나님이 주신 이 말씀 성령을 받으라. 또 여러분들이 가진 성경책에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제목이 쓰여진 성경책도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제자들에게 나타나신 그 예수님의 모습, 그리고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오늘 이 말씀 이전에 지난주에 막달라 마리아에게 또 마리아가 어떻게 합니까? 주님 몸된 주님이 장사한 그 무덤에 이렇게 가는데 무덤문이 열려 있고 그 천사가 너희보다 먼저 가 있을 거다, 갈릴리에 가 있을 거다, 이런 이제 말씀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마리아, 그 세 사람 마리아와 이 같이 간 살로멘, 이 사람은 예수님이 부활하셨는데 진정 그 부활의 기쁨은 맛보지 못한 그 상태를 이제 말씀하셨는데,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이제 나타나시는 그 말씀인데 19절 우리 다 같이 낭독하겠습니다. 19절 성경 보고 시작.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의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그래서 이때 당시의 그 시대적 상황은 예수님 믿는 사람들은 핍박을 받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세상으로부터 쫓김을 당하고 스데반 집사와 같이 그 이전에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은 돌로 맞아 죽기도 하고 이런 그 시대였어요. 그래가지고 예수님이 진작 살아 계셨을 때도 핍박을 받았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 소리를 이제 온 사방에 다 퍼지니까 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핍박해서 예수님 믿는 사람을 잡아 가두고 이런 행태가 그때 당시 시대적으로 이루어졌는데, 그날 안식 후 첫날,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신 날 그 저녁 때에, 부활하신 날 새벽에 막달라 마리아가 갔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무덤에 없었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가지고 그 모인 문을 닫았다. 우리나라 말로 닫았다. 문을 닫았다. 근데 이 문을 닫은 정도가 아니라 영어로 보니까 뭐라고 했어요? lock. 그래서 걸어 잠갔다는 소리예요. With the door locked for fear the Jews. 유대 사람들이 예수님 믿는 사람들, 또 그 제자들, 이런 사람들을 막 잡으려고 혈안이 돼 있었어요. 그래가지고 문을 아주 걸어 잠갔다 이거예요. 문을 그냥 열고 닫은 정도가 아니라 with the doors locked라고 그렇게 영어로 표현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잠그고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런 소문을 듣고는 있었지만은 걸어 잠그고
서서 있었어요. 잡으러 오는 거 무서워가지고. 그래서 그 걸어 잠근 그 사이에 예수님께서 쏙 들어오신 거예요. 이제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나서는 얘가 예수님이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고 장사 지내고 부활하시기 이전에는 왜 모든 사람하고 똑같이 사람하고 예수님 이곳에 있으면 이곳에 있고 다른 곳에 그곳에 있지는 않는데 부활하시고 나서부터는 이제 우리 인간의 모습으로 이렇게 보였지만은 이제 이런 그 벽이라든가 문 고로장구라든가 이런 것에 관계없이 예수님은 마음대로 이렇게 통과할 수 있는 영적인 존재로서 예수님이 그 부활하신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을 걸어 닫았는데 예수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제자들 그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뭐라고 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다 같이 Peace be with you. 이게 영어로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있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이 Peace be with you 이것은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 평강이라는 말은 평안함을 나타나는 말이죠. 평평할 평자, 그 다음에 편안할 강자. 내가 강자나 그래서 성 쓸 때 이 편안할 강자 이렇게 했는데 이 유대인의 보통 인사가 어떻게 해요? 유대인 사람들이 평강, 평강 이렇게 평안하다, 에이레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에이레네. 또 샬롬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마태복음 10장 12절에 예수님이 12제자를 이제 보내시면서 집에 들어가면서 그 집에 평안하기를 빌라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떤 다른 사람 집에 딱 들어갈 때 그 대문에 딱 들어가면서 그 집이 평안하기를 기도하라 그 소리예요.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예수님도 딱 제자들이 있는 그 곳에 오가지고 평안할지어다. 이 제자들에게는 보통 인사로 들리지 아니하실 것입니다.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평안의 이 중요한 의미에 대해서 이 제자들에게 가르친 적이 그 전에 있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들은 예수님께 아주 적대적이었던 유대 당국자들, 그때 유대의 정치적으로 또는 모든 법률적으로 그때 당시 상황에서 지위가 높은 사람들, 이런 사람들을 말하는 겁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14장 2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평안을 너희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희에게 주노라. 내가 너희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아니하니라.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오늘 하신 말씀입니다. 오늘 요한복음 20장이잖아요. 근데 요한복음 14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은요, 보혜사 성령, 성령의 약속에 대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인데, 이 평안을 너희에게 끼쳐놓으니, 이 평안, 에이레네, 다 같이 에이레네, 헬라어로 에이레네. 에이레네가 이 평안이라는 뜻인데, 무슨 의미적으로 우리나라로 볼 때 합하다, 에이로, 이런 의미에서 온 말이에요. 그래서 평화, 화평, 모든 염려나 고통으로부터 자유로운 상태, 이것이 평안한 상태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평안함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평안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또 요한복음 16장 33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것을 너희에게 이루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기었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예수님께서 세상을 이기었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세상을 이긴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한테 지고 가는 게 아니에요. 이기는 거예요. 예수님 믿는 사람은 이기는 삶을 사는 겁니다. 할렐루야. 이기는 삶이 뭐냐?
예수님 믿는 믿음의 삶인 거예요. 그래서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합니다. 이기는 삶이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는 줄 믿습니다. 예수님 믿어야 예수 안에서 평안을 누리지, 예수님 믿지 않으면 평안을 절대 누리지 못한다. 여기서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한다고 말씀하고 있죠. 이 세상이라는 게 헬라어로 코스모스라고 해요. 코스모스 다 같이 코스모스. 이 코스모스라는 이 세상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과 사탄의 무리들, 사탄의 세력을 받는 이런 그 무리, 그 환경, 이런 모든 것이 다 세상인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믿는 사람하고 믿지 않는 사람하고는 근본적으로 다른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세상이라고 할 때는 예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이 생각하고 생활하고 그들이 미래, 그것을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 이것이 코스모스다 이거예요. 그래서 세상에는 너희가 환난을 당했지만은 담대하라. 담대한 마음을 가지고, 그때 당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잡아가고 화형시키고 죽이고 돌로 쳐 죽이고 막 그럴 당시인데 담대하라. 예수님 믿는 사람은, 그래서 지금 우리 대한민국뿐만 아니라 전 세계에 걸쳐 퍼지고 있는 코로나19 바이러스, 이 바이러스에 대항하는데 바이러스에 벌벌 떨고 있어서 아무것도 하지 못하는 게 아니라 그 바이러스를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러한 담대함이 있는 거예요. 바이러스를 대체해서 싸워서 이겨야 되는데 바이러스를 자꾸 도망가기만 하면 어떻게 그것을 대체하고, 그거 할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 담대한 믿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그런 의료진들이 어떻게 합니까? 더 먼저 앞장서서 바이러스도 대체하고 바이러스를, 그것을 더 확산하지 못하게 위험을 감수하고 나서는 사람인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하고 믿음이 없는 사람하고 차이점이 그가 있는 거예요. 믿음이 있는 사람은 죽음을 그렇게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러나 믿음이 없는 세상에, 코스모스에 이 속한 이 사람들은 죽음이 두려운 거예요. 죽고 나면은 지옥 가니까, 죽고 나면 지옥 가니까 예수님 안 믿어서 두려울 수밖에 더 있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네. 이 이겼다는 말씀은 예수님께서 죽었다가 다시 사심으로, 부활하심으로 구속 사업을 완성하실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기독교는 예수님 믿고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십자가 대속만, 그것만 강조하고 예수님의 부활을 말하지 않으면 세상하고 아무 차이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 부활, 예수님 죽었다가 다시 사셨다. 이것을 세상 사람들한테 말을 해야 되는데, 세상 사람들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살았어? 예수님이 살았단 말이에요. 그것을 전해야 되는데, 그것을 알려야 되는데, 그것을 전하지 않으면 믿음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고 볼 수가 없습니다. 세상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상 사람들한테 지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의견을 들어주는 것이 이기는 것이다. 세상 사람들이 하는 말은 예수님 믿지 말고, 예수님께 예배도 드리지 말고, 하나님 믿지 말고, 교회 가지 말고, 이런 것인데 그 말을 들으라고 하는 것이 잘하는 것이라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지도자가 그렇게 얘기하면 되겠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예수 복음 전하는 지도자가 감옥 갈 겸이 교회에 오지 말라고 하면 되겠습니까? 교회에 오면 하나님께서 다 치유해 주시고 바이러스도 퇴치해 주고, 그러는데 세상 사람들이 감옥 간다고 무서워가지고 교회 오지 말라고 하면 그게
올바른 복음 전하는 사람으로서의 그것은 지도자뿐만 아니라 성도들도 마찬가지예요. 교회 가는데 못 가게 어떤 교회는 공무원들이 주일날 와가지고 이름 적어 간다는 거예요. 교회 참석하는 사람들 이름 적어 간다는 거예요. 이게 뭡니까? 그걸 좋게 사용하려고 이름 적어 갑니까? 언제부터 우리나라가 그런 예수 믿는 사람들을 그렇게 이름 적어 가지고 이단들이 잘못한 걸 똑같이 예수 믿는 사람한테 적용을 해가지고 그렇게 얘기하는 세상 사람들은 우리나라의 80% 이상이 예수 안 믿는 사람이니까 더 좋아하는 거예요. 더 잘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얼마 안 되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질시하고 무시를 당하고 그래도 예수 믿고 예배드리고 하나님께 찬양하고 기도하는 그런 사람들은 세상 사람들의 존경을 받아서는 안 되죠. 엑스포 침례교회에 나와 예배드리는 사람들은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은 와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사람이 예배드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고 예배드릴 마음이 없는 사람이 엑스포 침례교회에 나와 출입해서는 안 되는 거예요. 예배하는 장소입니다. 뭘 조사한다든가 평일날 뭐 그렇게 한다면 이해가 되겠어요. 주일날 와가지고 그런 걸 한다. 그런 것은 그 사람은 와서는 안 되는 거기 때문에 와가지고 교회를 해치는 그런 이유에 한다면은 법적인 책임을 져야 돼요. 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들어서 또 빌립보서 4장 7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빌립보서 이거 바울이 감옥에서 쓴 편지잖아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모든 지각에 뛰어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모든 지각에 뛰어나다는 것은 하나님의 평강이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놀라운 것이다. 우리 인간으로서 인간이 뭐 가르치고 그렇게 해서 아는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평강, 이것은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거. 인간이 주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인간이 사람이 깨닫는 거하고는 질적으로 차이가 나는 구별이 되는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 이것은 기도의 응답으로 저와 여러분이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평강, 하나님의 평강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가 비록 몸은 아프나 내가 비록 마음은 아프나 하나님은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는 모든 것이 하나님과 연결이 됐기 때문에 그 육신의 아픔, 마음의 고통 이런 것이 다 해소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평강, 기도의 응답으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마음에 깃들인 내적인 평화가 저와 여러분에게 그 평안함이 여러분에게 임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평안함이 예수 믿는 사람의 평안함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함께 하세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데 그래서 오늘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해서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20절 우리 성경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손과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시더라.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막 말씀하고 가만히 있는 게 아니라 옆구리를 보여주시고, 옆구리 뭡니까? 예수님이 이게 시체 이렇게 살았는가 죽었는가 창으로 막 그 군인들이 찔렀잖아요. 십자가 이상에 있을 때 옆구리. 그래서 막 거기에 피가 막 나오고, 손은 어떻게 됐습니까? 손은 십자가상에 못을 박았잖아요. 손 형틀에 못 박았잖아요. 에? 발도 못 박고 못을 박았잖아요. 여기다가 탁탁탁 못을 박았어. 그러니까 그
박힌 자국, 옆구리에 그 자국을 제자들이 보고 옆구리를 보이시니 제자들이 보고 기뻐하더라. 아, 예수님이 확실하구나. 예수님이시구나. 그 전까지는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직 눈으로 확인을 못하고 귀로만 들었는데, 그래서 여기서 기뻐했다는 것은요, 너의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이렇게 요한복음 16장 20절에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이 이루어진 모습을 오늘 제자들을 통해서 기뻐하더라. 그래서 오늘 요한복음 16장 20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는 곡하고 애통하겠으나 세상은 기뻐하리라. 너희는 근심하겠으나 너희 근심이 도리어 기쁨이 되리라. 죠? 근심하였으나 오히려 그 근심이 기쁨으로 변한 줄 믿습니다. 부활의 주님을 맞는 저와 여러분들은 부활의 주님 이후로 예수님 제자들이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또 옆구리를 손 못자국을 보고 아, 예수님이 부활하신 확실하게 기뻐한 그 모습 이상으로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이 부활하신 기쁜 일이에요. 이거보다 더 기쁜 일이 어디 있습니까? 예수님이 죽음에서 살아나셨어요. 앞으로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하직하고 이별하고 우리 영이 다 이제 이 세상에서 떠나갔을 때 예수님이 재림하심으로 우리의 육신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부활하실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믿음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21절 다 같이 읽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예수님이 또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이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까 말씀했잖아요. 아까 얘기할 때는 그냥 제자들이 예수님 한 그 말씀을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Peace be with you. 이렇게 할 때 이건 영어예요, 영어. 예수님 peace be 그렇게 한 게 아니라 그 얘기할 때 이게 무슨 소리지? 뭐 이런 정도로 예수님이 이제 몰랐는데 예수님께서 옆구리를 다 보여주시고 손에 못자국을 보여주시고 예수님인 줄 알고 기뻐하니까 예수님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한번 다시 확신해. 예수님은요, 하나님께서는요, 확실하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그 확실하게 임하시는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이 그 믿음, 하나님하고 연결되는 믿음 있는 자에게는 확실한 그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무슨 일을 할 때 예수님 믿는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하시기 바랍니다. 아멘? 확신을 가지고 할 때 능률이 더 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게 뭡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그러니까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하나님의 아들로서 이 땅에 오셨잖아요. 이 땅에 오셔서 모든 인간으로서 겪는 최고의 큰 고통을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으시고 또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그 십자가 지기 이전에도 예수 복음 예수님 말씀, 하나님 말씀을 엄청나게 많이 다 하나님 뜻을 다 전했는데 제자들이 몰라요. 그러니까 또 하나님께서 예수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을 죽기까지 그냥 내버려 두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부활하셨는데 그 부활하셔서 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헬라어로 아포스톨로스라는 거예요. 아포스톨로스. 다 같이 아포스톨로스. 이게 보냄을 받은 사람이라는 뜻인데 사도라는 그런 뜻이에요. 사도가 보낼 사자예요. 사도. 응? 보냄을 받는 사도. 그러니까 사도는 선생님 뭐 그런 의미로 사도 그런 것이 아니라 보냄을 받았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예수 복음 전하는 그 보냄을 받은 그 사명을 받은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보내노라.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 인간들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을 구원시키기 위해 이 땅에 오셔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서 모든 죽기까지 헌신하신 예수님이 부활하셔가지고 그 하나님이 나를 그렇게 한 것 같이 나도 예수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이 제자들에게, 예수님 믿는 사람들에게 보낸다 이거요. 뭐를 보내요? 믿지 않는 사람들한테 가가지고 예수님 부활한 사실을,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는 사실을 알려줘라고 사도로서 보낸다, 그런 소리예요. 그래서 22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 말씀을 하시고 그들을 향하사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제 너희를 보내노라 이렇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다음에 그 제자들을 향해서 숨을 내셨다. 부활하셨던 우리 인간이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 숨을 내셨다는 것은 우리 똑같이 부활해가지고 인간의 모습으로 똑같이 예수님도 다시 부활하셨어요. 숨 쉬는 저와 여러분 똑같은 그런 인간으로서의 역할을 또 하시는 건 똑같은 거. 막 벽을 이런 거 상관없이 문을 걸어 잠궈 있는데 상관없이 뭐 출입이 가능하신 그런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니까 하나님 능력이 하는 거지만 너희들과 똑같이 숨을 내셨다. 이것은요, 우리 인간이 처음에 어떻게 해서 인간이 됐습니까? 하나님께서 인간을 만들 때 흙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흙으로 이렇게 우리 인간, 저와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람의 모습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코에 뭐를 불어 넣었어요? 생기를 불어 넣으셨죠? 하나님께서. 그래서 우리 인간이 이게 생동감 있게 우리 인간이 모습이 된 거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이 모습이 된 거예요. 그와 같이 예수님도 숨을 내셨다. 성령을 주셨음을 외형적으로 나타내는 그런 상징적인 행위. 이것은 오순절에 있을 성령의 강림을 상징하는 그런 또 하나님의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고 그들을 향해서 숨을 내쉬며 이르시되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성령을 받으라. 그래서 이 성령 받은 저와 여러분들 좀 있습니다. 할렐루야. 예수님 믿고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주일에 예배 드리는 성도님들은 다 성령을 받은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어느 교단에서는 성령 받은 것을 증거로 보이는 것을 이 방언을 하는 사람이 그런 사람만이 성령을 받은 것처럼 얘기를 하는. 그러나 성경은요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방언을 말할 때는 통역하는 사람이 옆에 있을 때 방언을 하라고 했어요. 자기가 혼자 아무도 없는 데서 방언하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네? 그런데 통역하는 사람도 없는데 방언을 그것이 방언인지 어떤 그건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그래서 알아듣는 사람이 없는데 여러 사람 앞에서 방언을 하고 성령 받았다라고 그것을 또 옆에서 인정하고 그렇게 또 가르치는 사람이나 저는 똑같이 생각해요.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방언도 은사입니다. 여러분들이 가르치는 은사 있죠. 여러분들이 어떤 리더로서의 은사도 있죠. 어떤 사람은 찬양으로서의 은사가 있죠. 어떤 사람은 다른 사람 섬기기를 잘하는 그런 은사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은사가 다 있어요. 그 중에 하나 방언의 은사가 있는 거예요. 방언. 그 방언은 하나님이 하고 싶은 그 말을 방언을 통해서 얘기했는데 그 방언을 다 알아듣지 않으니까 알아듣는 사람이 방언을 설명을 해줘야 되는데 그런 경우는 내가 별로 보지를 못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나는 방언을 하는 것을 하지 말라고 하는 게 아니라 방언을 할 때는 어떻게 해요? 그것을 해석하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주실 때는 분명히 같이 주신다. 그래서 그 방언을 할 때는 우리 공중기도 대표 기도할 때 방언으로 막 하는 걸 찾는다고 저 사람 성령 받았네 그렇게 이해하는 거 그것은 제가 볼 때는 조금 짧은 이해다. 이 성령 받으라. 예수님께서 이 성령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거예요. 헬라어로. 다 같이 푸뉴마 하기온. 이 푸뉴마 하기온이라는 것이 이 영이라는 게 푸뉴마예요. 푸뉴마. 영. 그리고 하기오스라는 신성한 그런 의미가 있는 하기오스라는 그 말이 합해가지고 푸뉴마 하기온. 그래서 활동하면서 변화시키는 거룩한 영이다. 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죠. 이 성령을 받으라. 이 받으라는 헬라어는 라베테 이렇게 하는 헬라어인데 이것은요 영접하라. 성령을 영접하라 그런 소리예요. 그죠? 예,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은 성령을 받으라 이렇게 했으니까 나 성령 받았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보다는 성령님 영접했습니다 이렇게 하는 것이 우리는 더 고급스러운 그런 표현이죠. 성령님의 그 역사적 내주가 사명 감당의 선행 조건임을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순절의 성령이 영원한 내주를 위한 것이라면은 여기서 이 성령은 부활에 대한 확증과 오순절 성령의 보증으로 제자들에게 주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다. 예수님의 말씀이다. 그래서 성령을 받으라. 예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receive. 네? receive. 뭐라고 했어요? The Holy Spirit. 그렇죠. The Holy Spirit. The Holy Spirit. 성령을 받은, 성령을 영접한 저와 여러분들 지금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이 하시가 성령을 받으라. 성령을 받은 제자들은 어떻게 해야 되냐? 2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잘 해석해야 돼요.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이 사한다라는 게 아파이베오 이렇게 하는 말씀인데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누구의 죄든지 치워버린다는 거예요. 여기서 죄는 뭡니까? 치워버리고, 죄를 치워버리고, 죄를 없애고, 죄를 옮겨놓고 어떤 잘못을 용서해 주는 건데, 예수님이 여기서 말씀하시는 죄가 뭡니까? 예수님 믿지 않는 거. 아멘? 이게 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거, 예수님이 여기 있는데 예수님을 모르는 거, 이게 죄인 거예요. 세상에서 대한민국 헌법, 법률, 명령, 조례, 규칙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윤리, 도덕 있잖아요. 그거 어기는 거 얘기하는 거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게 아니다 이거요. 그것도 지켜야 되는데 결정적인 것은 예수님 믿느냐 안 믿느냐,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것을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는 그게 죄란 말이에요. 그래서 누구든지 누구의 죄를 사하면 그 사하여질 것이요. 그 사람이 예수님 믿지 않는 것. 너 지금부터 예수님 믿어. 예수님 믿어. 믿으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게 그게 사도로서 보냄을 받았는데 그 예수님 믿지 않는 걸 지금부터 믿게 해줘. 믿게 해주는 거예요. 복음을 전해야 믿게 해주는 거지. 예수님이 어떤 분인지 알아야 믿게 해주는 거지. 이것이 사하는 겁니다. 그래서 없애주는 거예요. 치워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믿지 않던 것을, 믿지 않는 영의 사탄의 조력을 받는 그런 것을 없애버리는 거예요. 그런 것이 사하면 없어지는 거죠.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의 주신 권능으로 그것을 없애버리니까. 그러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그 죄를 그대로 예수님 믿지 않는 상태로 그대로 내버려 두고 먹을 것 주고 배고프다니까 노인이라고 무거운 거 들으니까 무거운 거 그냥 가서 들어만 주고 예수님 믿으라고 예수님 복음에 대해서, 예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성령님에 대해서 한마디도 하지 않으면 그들은 그대로 믿지 않은 죄의 상태로 있게 된다 그 말이에요. Are you understand? 이해됩니까? 그러니까 올바른 믿음, 올바른 어떤 신앙 생활,
이거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복음을 들고 사도로서 가서 나가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누구든 너희가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사하여질 것이요 누구의 죄든지 그대로 두면 그대로 있으리라 이렇게 말씀하는데 그러면 이 말씀과 관련해서 마태복음 16장 19절 다 같이 앞을 보고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내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고 여기서 천국 열쇠 여기서 이제 베드로가 예수님께서 이제 예수님이 베드로에게 나를 누구냐고 하니까 주는 그리스도의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입니다. 이렇게 이제 이런 고백을 하니까 예수님께서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리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매일 풀리라. 이렇게 이 말씀을 근거로 가지고 예수님 믿는다고 하면서 어떤 그런 우리가 볼 때는 별로 맞지 않는데 그 베드로가 예수님이 주신 그 천국 열쇠를 베드로만 갖고 있다. 다른 제자들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아니고 그러니까 베드로를 교황으로 해서 그 이후로 교황으로 이어지는 가서 그 사람들이 죄를 그 사람들이 그러니까 결국은 이제 그 사람 이어받는 게 신부라는 그런 사람들이잖아요.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고해성사 내가 이런 죄를 잘못했으니까 이것은 내가 죄를 하나님께 진 죄를 갖다가 하나님께 고백을 해야지. 그 사람한테 가가지고 그걸 하면은 그래야 죄 사함을 받는다. 그런데 이제 그것도 조금 오염이 돼가지고 하나님께 된 죄가 아니라 사람한테 누구한테 뭐 잘못하고 한 거 뭐 내가 누구한테 누굴 한 대 때렸어요. 이거 용서해 주세요. 이런 식으로 또 변질되니까 사람들은 그런 거 내가 한 번 때린 거 용서받는 거래. 하나님이 용서해 주는 거래. 이렇게 해가지고 가가지고 때리고 한번 거기 가가지고 내가 이거 때렸으니까 용서해 주세요. 이거 용서 받았어. 이게 다음에 2대 때려. 그리고 가서 때렸어요. 2대 때린 것도 용서 받았으니까 또 다음에 막 이빨 부러뜨려. 그래서 이렇게 돼가지고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의 뜻이 아니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올바른 믿음. 내가 천국 열쇠를 내게 주느니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맨다라고 있는데 여기서 맨다라는 것은 대오라고 하는 헬라어인데 어떤 일을 금지하면서 불법임을 선포한다는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합당하게 권면하고 실행한 내용을 하늘에서도 인정될 것이다. 그래서 내가 땅에서 무엇이든지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하시니라.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누구의 죄든지 사하면 오늘 예수님께서 말씀하셨잖아요. 죄사함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다라는 그런 의미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겠다 그런 소리예요. 아멘. 죄사함의 권세를 제자들한테 여기서 베드로한테 한 사람한테만 있는 것이 아니다. 할렐루야. 죄사함의 권세는 예수님께 있습니다. 예수님이 그래서 누구든지 예수님 믿기만 하면 죄사함의 능력이 죄가 사해지는 거예요. 베드로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어느 교단같이 죄사함의 권세가 사도들에게 위임되었다는 소리가 아닙니다. 예수 복음, 하나님 복음, 하나님 말씀을 사도들에게는 가서 전하라. 이게 사도예요. 아멘. 가서 전하라. 그 사도로서의 그런 자기네들이 의무, 역할, 그들이 사도로서의 역할을 해야지 자기가 예수가 된 것처럼 베드로 한 사람만 돼가지고 그 후에 교황만 된 것처럼 이렇게 해석을 하면 안 된다 이 말씀이에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구원을 받고 그렇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는다. 이거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복음에 이러한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으로 고린도후서 5장 18절 앞을 보고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쏟았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다. 그죠? 화목하게 하는 그런 직분. 그래서 예수님 믿는 사람은 어디를 가든 화목하게 주고 화해가 일어나고 하나로 되는 역사가 일어난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그 각 가정에서 주일 평일 동안에는 있다가 주일에는 다 주님 몸된 교회에서 하나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 주일, 그래서 그 주일은 주님의 날인 거예요. 가정에서 예배 드리는 것이 올바른 게 아니에요. 그 말을 해야 됩니다. 주일은 누가 그래도 주님 몸된 교회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될 줄 믿습니다. 할렐루야. 세상이 두려워서 사탄의 종용받는 사람들이 두려워서 주일날 주님 몸된 교회에 가지 못하고 바이러스가 두려워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고 그것은 믿음이 적은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 치료해 주시는 믿음을 갖고 우리가 행할 때 하나님의 큰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래서 오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오늘 주신 말씀을 잘 생각해 보면은 오늘 그 시대적 상황은 일찍이 이 제자들은 겟세마나에서 간신히 피신했습니다. 그래서 성전 이런 치안관 로마 관료의 눈을 피해서 예루살렘을 빠져나갈 그런 국립 이런 것을 생각만 하고 있었어요. 예수님 부활하셔서 같이 오실 거라는 것은 다 잊어버리고 이렇듯 불안하고 그런 암담한 가운데 나타나신 예수님의 첫 말씀이 평안하라, peace be with you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이 사망의 세력을 정복하신 이기신 주님께 대한 그런 믿음은 어떠한 상황 중에서도 아주 영원하고 항구적이고 또 충만한 평강을 가져다 준다는 위로의 말씀을 하나님이 예수님께서 peace be with you 평안하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더불어서 예수님께서는 죄사함과 부활을 증거로 하는 그런 사명을 사도로서 제자들에게 부여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은 죄사함과 부활을 증거하는 사명을 제자들한테 줬어요. 그 제자들이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인 줄 믿습니다. 아멘. 12제자 그 제자 거기서 끝인 게 아니라 오늘날은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님께서 오늘 이 시간에도 말씀하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셔서 기도하고 계신다. 그것을 알고 계시는 저와 여러분들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사명을 능히 감당하게 하신 성령의 강림을 보증하셨는데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은 이 사명을 다해야 돼요. 디아코니아 사명이라는 게 디아코니아예요. 다 같이 디아코니아 이 사자로서 보낼 사자 사람 자자예요. 네, 사람자. 네? 이렇게 옛날에는 놈자 그렇게 했으니까 놈이라고 왜 놈 이놈 저놈하고 욕합니까? 옛날에는 놈이라는 게 욕이 아니었어요. 그게 이제 오늘날은 사람자. 그래서 보낼 사자, 네? 놈 자자 이것을 사람자라고 바꿔서 그래서 이 사자로서 받은 명령, an order of mission 맡겨진 임무, 맡은 일, 미션 이런 것이 사명입니다. 그래서 성도는 그리스도인은 누구나 하나님께로부터 사명을 받은 자이다. 이해하시는 저와 여러분들 믿습니다. 그래서 사명을 받은 자는 어떻게 해요? 철저한 소명의식이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나를 부르셨다. 그리고 하나님이 이 사명을 주셨다. 하나님이 사명을 주셨다. 그 어떤 믿음, 사명감이 있는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고 성령의 충만함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충만함을 받은 저와 여러분 엑스포친에게 성도들 저희 말씀을 듣는 모든 사람들 집에 있습니다. 그리고 복음 전도에 헌신하는 저와 여러분들 집에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이 보내신 자로서 사명자로서 제자로서 역할을 감당하는 저와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또 예수님 재림식 때까지 승리하는 삶 사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